오늘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말 한 어구를 말씀드리면 뒤에 바로 이어서 답이 아마 나오실 텐데, 그 답이 바로 나오면 그 답이 바로 나오시는 분들과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연령이 나눠지는 겁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네? 눈물의 씨앗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저기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 이제 세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 유행가 가사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나름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얘기하시면 아마 사랑할 때의 어떤 감정에 맞추어서 좀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뭐 느낌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어디 책에서 나올 만한 또 멋진 정의를 또 내려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랑을 이제 해봐야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또 많이 해본 사람, 때로는 사랑에 실패해서 좀 아파본 사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라고 제목했는데, 믿음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에도 뭐 감정적인 상태, 뭐 정신적인 차원, 또 이상적인 내용들을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의를 상당히 많이 해왔죠. 그렇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살았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했을 때에 믿음을 추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 뭐 책에서 읽을 만한 내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이다. 믿음은 현실이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 그런 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2장은 정말 야고보 2장은 믿음의 실질적 내용, 실제적 내용으로 가득해요. 특히 이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한 26절 정도 되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또 14절에서 끝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경도 여러분 가진 성경도 아마 단락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 보면 그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차별과 편견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있다는 것이고, 뒷부분의 소제목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실천에 대한 것이 14절 이후의 후반부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편견, 차별하면 안 된다. 얘기가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차별하지 마라, 편견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러면 왜 먼저 앞에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저는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여러분도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들은요, 가난을 알죠. 가난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불편함과 또 부끄러움과 때로는 좀 말 못할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뭐 지금도 제가 부유하지 못합니다만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견딜만 합니다. 다 참을만 해요. 불편한 거 괜찮습니다. 적응하면 괜찮거든요. 계속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게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참고 견디기 힘들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서 겪는 것 가운데에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고 평가받는 것, 그것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천대받는 거예요. 그렇게 서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취급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다 통용되는 현실인데,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도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뭐 잘생겼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사람 평가하고 차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유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면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런 면을 해결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올바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 앞쪽에다가 차별, 편견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차별하지 말라, 편견을 버리라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을 펴신 분들은 성경을 참조하셔서, 혹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쪽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냥 있음직한 일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분의 고하가 굉장히 차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야고보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면 거의 초대교회의 시점인데,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 어려움이 있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나중에는 뭐 유다파니 뭐 헬라파니 또 나눠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가고 성경의 메시지를 밝히고 통으로 읽어가면서 맥을 잡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자, 그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들어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동되는지 몰라요.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강대하고 부유했던 나라를 만약에 들어서 쓰셨다면 하나님 역사 이루시기가 더 쉽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 국가 중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전통적인 강국이잖아요. 그 애굽을 사용하시고 또는 신흥으로 막 일어나던 바벨론 같은 나라 쓰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뜻 이루시기가 편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용하시지 않고, 뭐 바벨론도 애굽도 물론 도구로는 쓰셨습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억압받고 가난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보내실 때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로 살게 하세요. 조금 왕가로 태어나거나 좀 높은 곳으로 오시면 훨씬 더 그 말의 권세가 있고 수월하지 않으셨겠어요? 태어난 곳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 위에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전혀 인정받기 어려운 곳, 가장 낮고 천한 곳, 가장 가난한 자들의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선포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예수님도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런 자리로 오셨지만 주님의 사역 또한 이 땅에 가장 낮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사역이란 걸 밝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던 제자들 몇 면을 여러분 대략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 있었죠. 세리 마태, 세리였던 마태 정도는 아마 그래도 삶이 부유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 어땠어요? 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 또는 평범한 사람, 어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요,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 그렇게 유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가난한 성직자, 가난한 성도,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셨어요.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도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성공시켜 보겠다고 악착같이 아들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그 아래에서 태어난 루터였습니다. 칼빈, 장깔뱅이라고 하는 칼빈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차례로 다 돌아가시고 그냥 파리 대학에 고학하는 고학생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부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기득권층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대체로 뭐냐 하면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변혁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변혁의 주창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뚫고 나와서 새로운 창조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는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낮고 천하게 봅니다. 그래서 차별해요, 냉대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좀 부유하고 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저분과 좀 친분을 잘 가지면 내가 이득 보고 유리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굽실거리지는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친절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냄새나고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행색이 초라해요.
그런 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드러난 삶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버리세요. 그래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버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현실이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 현상에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매이고 옛날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 그 과거에 빗대어서 오늘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영적인 현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 미래가 나에게 닥쳐올 현실이 될 것을 만들어가고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아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물질이나 소유나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 차별하고 계산하고 구분하는 일 절대 일어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 안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14절 이하의 말씀 본문에서는 믿음의 바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율법처럼 다가와서 가슴에 콕 박혀서 언제나 힘들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행동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말도 드러나고 태도도 드러나고 자세도 다 보이죠. 얼굴 표정도 다 보이고. 근데 이 행동이나 행위는 나무로 따지면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와 같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본질이라고 말하는 진리가 나무의 뿌리라면 이 몸통이 되는 부분은 나무의 줄기라고 하죠.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가지가 뻗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믿음은 나무의 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의 행동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진단과 이해와 평가가 다 가능합니다. 열매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열매만 보면. 그러면 이 나무의 품종이 어떤지, 발육과 영양의 상태가 어떤지, 이 나무가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토양에서 좋은 양분을 받은 나무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 하나, 드러나는 행위 하나, 그것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행동이 곧 믿음의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회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당연히 회개한 생활, 돌이킨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이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 이 삶을 보면 이 사람 정말 은혜의 사람.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알 수 있다고요? 그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가 말한 말과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내 재산 절반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정말 회개했구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하고 우리가 그 예를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 본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중심이 어떠한지, 그 사람 내면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진심, 내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들,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체험한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겠습니까? 드러나는 표정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사람들은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곧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드러나는 행동, 나타나야 될 행동.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행동이에요. 정직한 행동은 가장 기본적인 건 속이면 안 된다. 장사하는 분들이 이게 계량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소래포구, 제가 수도권 지역에 살 때는 소래포구 가서 이제 이게 회나 해산물 먹게 되는데 가면 항상 불안해요. 속을까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한번 굉장히 크게 고발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나아졌다 그랬는데 또 가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안 돼서 또 거기에 고발당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곳, 단골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개받아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보면 꼭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가 다 도매급으로 비난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순간에 저울을 좀 속이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넓은 시야로 보면 전체가 다 망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두가 다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주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늘 축복의 말, 살리는 말만 하셨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저주의 말 하셨고요. 화선포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보시면 그 7 화선포가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7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시작되는 화선포, 신학적 용어로 하면 아나테마,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주님께서 7번에 걸쳐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세요. 그냥 정말 말씀 그대로 퍼붓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화선포하세요. 아나테마, 저주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집중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외식 때문에,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만 잘 꾸며 잊혀져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위선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아나테마, 저주하시고 화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을 막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웃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아, 정말 그분은 좀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 참 정직한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가? 꼭 그런 말을 들어야만 그것을 해야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서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항상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대로 어린아이들 안아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 또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위선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화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정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채찍까지 손에 들었던 장면을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로 성전 청결하게 했던 사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정말 분노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마땅히 깨끗해야 될 자리, 마땅히 거룩해야 할 곳, 성전,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치들이었지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익구조와 이해관계를 주님은 다 한눈에 다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주님께서 채찍까지 손에 잡으셨어요. 바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어떤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사람 없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처럼 나서신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 드러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내가 정의롭고 의롭게 산다는 것을 드러낼 방법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구나.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올바름에 대한 감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여기 어두운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약한 빛이에요. 너무나 약해요. 그렇지만 나는 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꼭 기껏해야 한 자루의 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불빛일지라도 나는 불을 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촛불을 손에 들겠다는 거예요. 내 작은 행동이 세상의 대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키지 않는데 나 한 사람 지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가버리고 나면 정작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실천이 드러나는 것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25장 40절 우리 하반절 말씀 앞부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죠.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 약하고 병든 지체 돌보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위와 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계신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큰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잘하려고 애써요. 세상은 지극히 큰 사람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관심 두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예수님 정말 크게 되실 분이고 정말 높은 자리에 가실 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서로 자리 경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는 왼쪽에 또 누구는 오른쪽에 한 자리씩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청탁하고 때로는 부모까지 찾아와서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될 수 있냐, 누가 옆자리냐, 누가 더 가깝냐, 이렇게 논쟁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때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 이제 실패했구나. 그렇게 여겨졌을 때 모두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결코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작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투성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하여 여러분 또 다른 작은 자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작은 자에게 흘러갈 때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천자가 되기 위하여 정직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천자 되시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천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작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온교인 초청주일,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6월 첫 주 한 주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약한 사람, 눌린 사람,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의 실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